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차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 하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절반이 지났죠.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전체 구조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상징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기 7개의 이제 이렇게 다 인나팔 대접 재앙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바로 7개의 표적, 이적이라고도 하죠. 원어로는 세메이온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에 7개의 표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하고 조금 다르죠. 기적은 그냥 크고 놀라운 일, 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면 이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됐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는 11장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상징되는 2 증인이 박해를 받아 죽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부활하기는 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한 박해의 배후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든든히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제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2장 보니까 11장의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들이 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 권세,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요한이 또 앞에서 언제 하늘을 보았죠? 하늘의 보좌, 그 보좌를 언제 보았습니까? 바로 4장에서 보았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보좌를 보고 5장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나서 바로 6장에서 7개의 인재앙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도요, 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준비시켜서 이 모든 환란에 대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환란이 어떠한 것인지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재확인시켜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12장에서는 중요한 새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여자, 또 용, 그리고 아이, 이 셋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PPT 좀 주세요. 해를 옷 입고 그리고 달을 밟고 서서 그 머리에는 12개의 그 별 관을 썼습니다. 글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지 잘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면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보다 이제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보다는 그러면 이 아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더 쉽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죠? 요한의 상징이 가득한 이야기 안에서 이 남자아이가 가리키는 존재는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여수아를 낳은 여자,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마리아를 가리킨다, 이러는 견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전체적인 해석이 아주 어려워지고 복잡해지죠. 이 본절의 여자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를 낳았으니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같은 본문 안에서 다른 것은 다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이것만 문자로 해석하는 것은 좀 이치에 어긋나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늘에 부름을 입은 신구약 모든 시대에 걸친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 17절에도 보면 그렇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으니까 교회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고귀한 제사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다,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사실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부끄럽지만 정말 완전 상처투성이 아닙니까?
비록 세상에서 교회가 영광스럽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지만 비록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자가 해로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12별의 그런 면류관을 썼다 하는 것은 승리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요,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이고 또 장차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그럴 존재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의 실제 모습이죠. 실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모습의 실체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새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하는 듯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풍조를 휩쓸려 사는 것은 바로 음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 해산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애써 부르짖는 간구가 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세 번째 등장인물인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한번 용의 모습도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렵죠. PPT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말한 이 지금 7 머리 또 뿔이 7 왕관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려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흉악한 거 치워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면 이제 이렇게 용이 이제 여자를 삼키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이렇게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이 용은 분명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 분명한 것이죠.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용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큰 용들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용은 대충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뭐 용안, 용포, 뭐 아무튼 왕과 관련된 모든 거에 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용은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 모습은 앞에 5장 6절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7 뿔과 7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도 머리가 7 뿔은 10 그리고 7 면류관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처럼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이 7머리 10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비길 만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은 그리스도와는 결코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지만 이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단은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만히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혼자서 사단을 상대할 수 없어요. 사단은 교만에 지나쳐서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정도로 큰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단단히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단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사단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를 미혹하여 타락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예 막아버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면 사단과 그의 세력이 아주 영원히 파멸될 것임을 그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실 사단의 이러한 시도는요, 아주 일적부터 태초부터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잖아요. 또 애굽 왕 바로가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하려고 했던 것, 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손의 혈통을 다 끊으려고 했던 것,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아이를 삼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단의 책략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지독하게 다윗을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유다 왕들이 모두 다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왕들도 거기서 다 죽은 게 아니죠. 여호야긴 왕이 마침내 바벨론에서 그 직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다 몰살해 버리려고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헤롯은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사단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사단의 시도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다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사단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5절에 보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인데 요한은 오직 메시아 이야기를 탄생과 승천 딱 요 둘로 추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 무위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사단은 이제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사단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망쳐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기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해서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풀이를 여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공격의 목표는 여자,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자는 이제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도피처로 적당한 곳 맞습니까?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거의 없는 고난의 장소예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아주 그냥 혹독한 추위가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한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각종 맹수들이 생명을 노리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도피처럼 마련하신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와 연단의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항상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사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경유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예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이를 낳은 여자, 곧 신약 교회를 광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이는 한순간도 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도피처로 마련하신 그 의도에 부합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앞선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왔던 그 용과 그 아이 여자와 같은 그런 그 이야기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단이 지상에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면의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죠.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 졸개들을 하늘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여기서 내쫓겼다 하는 단어가 이 7절과 12절 사이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9절에서 3번 나오고 또 10절에서 1번, 13절에서 1번. 사탄과 그 졸개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땅에 내쫓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땅에 내쫓겨졌을 때 그는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 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땅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환란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마귀와 졸개들에게 땅에서 짧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패배 후에 그 화풀이를 지금 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거듭된 패배를 경험한 패장입니다. 그는 비록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존재이지만 거듭된 패배와 또 그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와의 한판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대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은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패하여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질고와 죽음이 사라진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날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사단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분명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행하여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어떤 경우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저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단은 천국에서 쫓겨난 패잔병일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